한 주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좋은 일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평생에 여러분들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교회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과 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 관리를 잘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도 증거하는 이러한 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사업가가 지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출장 간 그곳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나섰는데 정확한 교회 위치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경찰관이 서 있길래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주일에 교회를 가야지 되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일러주더래요. 이쪽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인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경찰관이 가르쳐주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숙소로 돌아가면서 보니까 아까 그 경찰관이 그 자리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찰관한테 물었대요. 자기가 가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개 교회가 있는데 경찰관이 그 여러 개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가르쳐줘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한테 여러 교회들이 가다 보니까 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그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경찰관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주일날 이곳에 서서 근무를 하면서 보면은 여러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가장 기쁘고 행복해 보여서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보고 우리의 교회 생활도 점검해보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첫째,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있는 다니는 사람들은 속에 근심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까요? 사람은 여러분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여러분들 여기 와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근심거리, 고민해야 할 일들, 이거 다 가지고 삽니다. 목회자 고민거리가 없는가? 기도할 게 없는가? 다 있습니다. 그 교회, 밝고 행복해 보이는 교인들의 그 마음 속에 다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과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살고 한쪽에서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그늘지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비록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죠? 믿으시면 아멘. 믿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는 거 하니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부족하지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때에 따라서 보면은 잘못된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래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뭔고 하니 회개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 그래요. 의로워서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는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1절 말씀에서 영적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결과가 나와야지 돼. 그 결과가 뭔고 하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화평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즐겁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어요. 답답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화평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공식의 오늘 1절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평함을 얻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화평함은 평화, 평안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은 세상에 먹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소유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분명하게 화평은 누가 누리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화평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게, 내가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안함, 화평함이 없어. 왜 그럴까? 오늘 이 1절 말씀이 여러분 이 기준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마음에 화평함이 없어요. 이 마음에 화평함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의 화평함을 갖습니다. 잔 웨슬레가 영국의 영적 혁명을 일으켰던 웨슬레 그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설교하러 가는데 가서 설교하고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때 막 풍랑이 일으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대서양에 가서 배 탄 거 이야기를 했죠. 제가 대서양에서 배를 타봤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타봤는고 하니 미국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이 있는 노폭 그 앞에 한 2km 나가서 배를 탔는데 낚시하는 배를 탔는데 보기로는 파도가 별로 안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파도가 치는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롤링이라 그러죠.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피칭이라 그러나 그래서 배가 좌우 앞뒤로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배를 안 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배에서 멀미를 하니까 뛰어내리고 싶은데 차마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요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배 밑창에 가가지고 제가 뒤로도 못 눕고 앞으로 엎어져 가지고 있었어요. 올 때까지. 그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뭐 하려고 나갔느냐.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설교하러 온 강사님 초대한다고 그 배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낚시하러 가자 그래서 한 거예요. 저는 평생에 낚시대 2번 잡아봤는데 대서양 가서 낚싯대 잡았다가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잔 웨슬레가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는 그 배에 뭐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고 아수라장인데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쪽에서는 공포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인솔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찬양하는데 목사인 웨슬레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도 두려웠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은혜스러운 사람인가 하고 그가 영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뭔고 하니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의 삶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그 배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한 목회자로 한 세기에 유명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하면은 그런 공포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고 주님이 함께하면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화평함을 누려요. 그래서 목사인 웨슬레가 이렇게 봐도 그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신앙의 사람으로 본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화평함을 누리고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 배가 무사히 왔다고 합니다. 1절 잊지 마십시오. 화평은 세상 것을 소유해서 갖는 거 아닙니다. 이 화평은 주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즐거움이 어떻게 와요? 먹어서 즐겁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이 먹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 그렇게 먹으면은
딱 하나 보장할 게 있습니다. 살찌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말씀에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는데 무엇으로요?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즐거움이 있대요. 할렐루야.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한번 있다 사라지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느끼는 그러한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의 공식은 뭔고 하니 믿음.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임하게 돼 있고 은혜가 임하면 즐거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즐거움이 없는 것은 세상에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2절의 말씀이고 영적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3절에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환난과 문제가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경황이 없어요. 두려워해요. 근심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그 교회 교인들 문제 없어서 즐거워할까요? 아니에요. 문제 있지만 즐거워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있지만 즐거워했어요. 그 해답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1절, 2절 이것뿐만 아니라 이 얘기예요. 1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화평함을 누린다 그랬죠. 2절에 즐거움을 누린다 그랬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라고 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대요. 예?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까 여러분 즐겁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즐겁고 문제 가운데 있어도 즐겁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운 삶을 이룬대요. 구체적으로 환난 가운데 어떻게 즐겁냐? 환난을 인내하면서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셨으면 이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되는데 인간의 방법과 수단대로 해요. 기도는 더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여러분 문제 해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문제지.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좀 배워라.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한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어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나는 누구의 피로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받았어요.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외아들까지 희생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미워서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라는 심령은 환난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거기에서 여러분 우왕좌왕할 필요 없고 불평하지 말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견디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 누구는 빨리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나는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고 큰 우환이 생겨도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 그러는가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 생활을 점검해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다리면 소망의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떠납니다. 그 인원이 무려 한 300만 정도로 보는데 대인원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430년간 자유가 없이 종로로 타던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떠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도 잠깐이에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마차와 함께 완전 무장을 해서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쫓아오니까 더 빨리 갔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홍해 바다가 여러분 가로지르니까 헤엄쳐 건널 거예요? 배 타고 건널 거예요? 그들은 그 민족적으로 개인 생애에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무장도 안 돼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무장된 군인과 싸움하는 것은 확률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망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여러분 갈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 그 앞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배우라고 주신 거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소망, 좋은 일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었어요. 집에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그 믿음은 인내할 줄 알고 마지막에 그들이 근접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환난이 있으면 인내해라, 인내. 언제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즐겁게 살아요. 문제가 있어도 걱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냐. 예?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세계사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당해도 너희는 기다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소망이라는 것은 절망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 그렇게 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세 번째예요. 홍해바다를 열어서 모두가 다 살리는 거예요. 반대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능력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째, 화평함을 주신대요. 아멘 하시는 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에 대해서 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5절의 말씀에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제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아이 목사님, 기왕이면 물질을 주시지 무슨 사랑을 주십니까? 믿음 없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아니? 아주 사랑을 부어줄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예? 아주 우리를 위해서 몰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물질 문제만 해결되겠어요?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못해줄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대요. 예? 병아리 암탉이 부화시켜가지고 따라다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두 가지를 깨달아야지.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 그 든든함,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 여러분, 어른들은 이미 청소년 시절을 다 지났지만 청소년들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참 행복한 세대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마십시오. 공부하느라고 죽을 맛인데 무슨 행복합니까? 빨리 나가서 돈이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돈은 뭐 그냥 오냐? 제가 예? 그 돈 뭐 엄마 아빠가 벌어서 주니까 뭐 그 돈 그냥 땅에 가서 긁어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 제가 보니까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 예? 공부하는 게 주는 돈 가지고.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걸 몰라. 모르니까 청소년기에. 그 과정을 지나고 나야 아는데 그 과정에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 힘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서 아주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제공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자신은 못 먹으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저희 자랄 때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어떤 얘기를 듣는 거 아니? 어머니가 날마다 뭐 생선을 사거나 그러면은 당신은 마지막에 뼈에 붙은 것만 먹는데, 그래가지고 철딱선이 없는 자녀가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 엄마는 살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 먹이느라고 그러는 걸 갖다가, 예? 엄마는 뼈에 붙은 그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신 데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확하게 깨달으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대요.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예? 학생들 공부하는 거 그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들 아주 가볍게 해결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면 기적이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간단한 일이에요. 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라는 이 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프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과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 교회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즐겁고 싱글벙글하면서 살을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할까?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좀 본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왜 그렇게 말씀처럼 즐겁고 행복한 일일까요? 기독교는 여러분 기쁨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전통 종교 중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다른 종교들을 이야기하는 걸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냥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유교 같은 경우 보세요. 유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자기를 절제하고 부모 공경하는 거, 효도하는 거예요. 아주 강조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돌아가시면 잊지 말고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제사 드리죠. 그래서 저희 어려서 보면은 하여튼 철저한 유교 지방 같은 데는 제사가 1년 내내 있어. 애들은 좋겠어요. 뭐 제사하면 먹는 게 푸짐하니까. 그런데 만면이들은 죽을 맛이에요. 제사가 1년 내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요. 유교는 어떤 종교인가? 제사 드리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효를 강조해도 어떻게 강조합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살아계실 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 걱정 안 해도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 예? 그런데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종교들은 돌아가셔도 울고불고해요. 예수 믿는 심령들은 살아계셔서 원 없이 잘해드리고 돌아가셔서 천국 갔는데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데 가셨는데 뭐 하는 거예요? 찬송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저놈들은 저것들은 말이에요. 조상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저도. 왜? 부모는 예수를 안 믿고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네가 다니는 교회는 부모도 조상도 몰라보냐 이런 얘기를 숱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경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요?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는 얘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 천국 가셨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가서 읽어보시면 그 말씀 속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의 잔치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에 가면은 본점이 있죠. 그리고 전국에 지점이 있죠.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여기. 예? 진흥교회는 천국의 우이동 지점이야. 예?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지점도 뭐 은행도 이 은행 저 은행 많이 있는데 진흥교회는 순복음계통의 예? 지점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천국이 잔치집이에요. 그러면 지점도 어떻게 잔치집인 거예요. 이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잔치집에 와서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기분이 나빴다가도 잔치집에 오면 기분 좋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손님도 많아야지 되고 먹는 음식도 있어야지 되고 할렐루야. 만나서 즐겁게 대화도 하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잔치집에 가면은 뭐만 줘요? 먹는 음식만 줘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주지. 할렐루야. 육신의 양식도 주지. 좋은 사람들과 만나죠. 그러니까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잔치집의 특징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이치를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에도 허덕지덕 교회 나오신 분들 아직 믿음이 좀 적은 분들이에요. 잔치집에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온갖 치장 다 하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별거 다 걸치고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기대하면서 가요. 교회에는 잔치집에 올 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정상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지 슬픔의 종교가 아니에요. 진흥교회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별로 아주 가라앉는 찬양이나 이런 거 잘 안 하죠. 고난주간이나 이런 때 하지만은 그런 걸 제가 잘 안 해요. 제가 선곡할 때. 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 교육하기 때문에 여러 외국 교수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외국 교수들이 한 번은 그렇게 물어요. 요즘에는 좀 달라졌는데 그 전에 왜 한국 교인들은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면 콧물 흘리면서 울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요. 죄가 많아가지고 그러는 건지 자기가 이해를 잘 못하겠대요. 외국 가면은 축제예요. 축제 예배가. 왜 그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축제지. 그래서 여러분 박수치고 악기들 가동하면서 하고 헌금 드릴 때도 외국과 한국은 달라. 우리나라는 어때요? 예?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헌금 바구니가 푹 깊어. 왜 이렇게 깊어요? 넣는 거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깊어요. 예? 이거 보면은 저기 할까봐. 근데 외국 가면 헌금 바구니가 접시처럼 넓어요. 그리고 어떻게 헌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감격스럽게 드려요. 그래서 구겨진 돈도 쭉 펴가지고 드려. 예? 헌금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외국 교회,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헌금 바구니 제가 나중에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쭉 펴가지고 드려요. 예? 우리는 어떻게 진흥교회는 주일 헌금도 봉투 만들어서 거기다 넣게 해요. 왜?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남들보다 좀 조금 드려도 형편이 그러면 조금 드리는 거지. 액수가 적다고 여러분들이 위축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마시고 교회 와서 싸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요즘에 싸움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다? 기쁨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고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고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게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화평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1절 말씀에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 있으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면 화평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런 사람들도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하고 돌아가야지 돼요? 화평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왔다고 화평을 얻고 돌아가는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니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원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왜 한숨 쉬어요?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 한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한숨 쉬는 것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여러분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가까이 지낸 두 사람이 불화가 생겨서 싸움을 했어요. 두 사람 사이가 갈라져 있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속이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먼저 화해해야지 되나? 저 사람이 화해하기를 기다리나?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밥 먹으면서도 소화가 잘 안 될 겁니다. 사람 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 단절된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화평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화평함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랑관계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치유되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화평의 종교고 화평의 종교이기 때문에 불화했던 사람도 나오면 화평케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하는 일들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경찰관이 봤을 때 나오는 사람들마다 웃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이 화평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기독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존재예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해야 되나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불편함을 주거나 무거운 짐을 주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화평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늘에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보니까 환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환난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을 알고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혹시 환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가슴 속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심령들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